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나를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오늘 부활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 온 성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또 하늘에 이 미랄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모든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철저한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소가 자식을 먹일 때 그때 빛이 발하는 거예요. 또 기름이 있으면 그 기름이 다 태워져야 되겠죠. 그래야 태워지지 않고는 이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소금 역시 마찬가지예요. 소금도 여러분 그 맛을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소금이 천천히 자기를 녹이지 않으면, 완전하게 녹이지 않으면 그 맛을 낼 수가 없어요. 미랄도 마찬가지예요. 미랄도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이 죽어 썩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고 그 맛을 내고, 우리가 여러분 생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생명도 우리가 아이를 하나를 잉태해서 여러분 그 아이가 아주 낳아서 그리고 아이가 제대로 커서 생활 무식할 때까지는 부모의 모든 수고와 희생이 있어요. 그 낳았다고 해서 이제 네 알아서 하라고 여러분 던져놓으면 살 아이도 하나도 없어요. 몸이 출산해서 몸이 망가져서 아프고 허리가 끊어져도 그 아이를 젖을 먹여야 돼. 기저귀를 갈아줘야 돼. 목욕을 시켜줘야 돼. 옷을 입혀줘야 돼. 얼마나 힘들어. 저희 아내도 첫째를 낳아서 둘째 낳은 첫째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힘들어서 아기를 던져보고 싶다고. 다 던져보고 너무 힘들었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이 죽지 못할까. 굉장히 힘들어. 그런데 그런 여러 고통 가운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가까운 걸 참하면서 그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고 그를 키워서 사람으로 하기까지 그렇게 희생을 하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희생이라는 대가가 치러지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우리가 열매를 기대할 수 없고 생명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도 여러분 우리가 부패해서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미랄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신이 죽어서, 그리고 이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을, 할렐루야, 여러분 살인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그런 지옥받을 여러분 불꽃에서 고통하게 신음하고 일생의 멸망에 처할 그런 일생을 주님이 금명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목숨을 버리심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은 내가 다시 얻기 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렸노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죄 있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버리시고, 그리고 여러분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이 없이는 어떤 영혼도 여러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지.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구원에 이르게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희생 없는 열매가 없듯이 죽음 없는 영광도 없는 거예요. 희생이 따라야 그 다음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반드시 영광이 오서 죽음 없이 어떻게 영광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부활의 영광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그가 스스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 그
그 죽음 다음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부활하심으로 그 영광이 위대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죽은 다음에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겠는가?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찾아오는 것. 주님의 부활의 영광은 모든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통쾌하게 그냥 한순간에 이시 올라오는 사건.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시고요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그냥 다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 이것을 다 한순간에 다 해결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이 바로 그런 영광인 것이에요. 사단의 어떤 권세도, 죽음의 어떤 권세도, 그 어떤 것도 주님의 부활 앞에 그 힘을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왜?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만난 우리 오늘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부활은 그래서 승리고 기쁨이고 찬송이고 영광이고 아멘. 소망.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이절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확신하면서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부활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영혼의 기쁨과 여러분 감사와 찬양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넘칠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이 누가복음 마지막 장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51절, 52절, 53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마지막 절입니다. 24장. 자, 마지막 절 51절부터 53절까지 시작. 축복하실 때 떠나 하늘에 올리신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늘 숨겨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기 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하신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시고 내일 때 부활, 죽음을 이유에 부활했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저렇게 40일 후에 승천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제자들도 만나고 여인들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승천하시는 그러나 부활하신 지금도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 주님을 확신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줘요. 그리고 성전에 와서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왜? 죽음을 이루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의 주님, 다시는 죽음이 없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기뻐. 그분은 지금도 영원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를 높여 찬양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이와 같이 부활의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오늘 체험하고 만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주님이 주신 큰 기쁨이 임하기를 바라고요. 감사와 찬양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부활했는데 부활의 그런 신앙을 갖지 못하고 확신이 없는 신앙은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오늘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이와 같이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며 믿으며 우리 삶의 기쁨과 감사가 희복되기 찬송이 희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부활의 신앙을 믿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믿고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것도 믿고 그 신앙적으로 믿어요. 신앙적으로 믿어요. 근데 삶에서는 전혀 안 믿어요. 그럼 너무 많아요. 예수님 죽으신 것도 믿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대해서 다시 산 것도 믿어요. 그런데 진짜 살아서 내 삶에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주님은 지금도 부활에 살아 계시고,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러분 그잖아요. 부활한 예수님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슴으로는 아직도 믿지 않고 우리가 여러분 시험도 없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 부활의 아침에 오늘 살아놓은 소리 이 부활의 사건을 머리로만 알지만 우리의 가슴으로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우리 삶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오늘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경에 누가 보면 오늘 24장에 보면 여러분 그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확신하지 못했던 여인들에 대한 제대로 이야기가 오늘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아주 신실하고 충성된 여인들이 오늘 소개가 됩니다. 그 여인들은 오늘 성경 이야기를 10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누굽니까?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 다른 한 여자들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 다음에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 단성에 보니까 살로메라는 여인도 또 이름이 써있더라고요. 그 이름이 일단 누구에게 많은 여인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와 70의 제자와 그리고 그 위에 많은 여인들이 오늘 성경에 저희들 여인과 더불어서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이 잘 떠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인들은요 예수님을 따라서 섬기고 그 예수님에서 그들이 헌신하고 하는 것이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현장가 있다고 예수님이 묻히신 그것까지 여러분 그들이 따라가서 그것을 지켜봅니다. 성경에 23장 우리 한번 보십시오요. 누가복음 23장. 자, 23장입니다. 56절, 55절, 56절입니다. 23장 55절, 56절 같이 합니다.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오던 그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된지를 보고 돌아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라. 어떻게 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사된 일을 다 지켜보고 거기에 따라가고 무덤에서 여러분 예수님 장사된 그 모습에 다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장사되느냐. 그 따라. 그리고 여러분 장사되고 여러분 큰 돌로 여러분 그분을 막으니까 이제 여러분 그잖아요. 부처님 와서 뭐 하냐면 우리가 안식일날 끝나면 안식 끝나고 해가 뜨기 전에 그 다음날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이 향품과 향유를 가서 발라주자. 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여러분 6개월 전에 죽으셨잖아요. 그죠? 죽으셔서 급하게 안식이 되게 여러분 근데 빨리 장사를 지내니까 막 급하게 세마포에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묻어다 어떤 장례식처럼 왜 다음날 안식이니까 그냥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을 싸서 그냥 여러분 무덤에 돌로 굽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걸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무덤을 보고 그 다음에 와서 여러분 가서 안식 주기 전에 막 부지런히 향품과 향유를 막 준비해서 왜 안식이 지난 다음날 그 아침에 일찍 가서 예수님께 장례식을 잡아서 그 시신에 향유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안식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안식이 지나서 여러분 이른 새벽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감치 오늘 성경 나오죠. 여러분 24절에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 그렇게 미리 준비했던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무덤을 향해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어요. 이렇게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 끝까지 따랐고 그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여인들. 오늘 이들의 여러분 헌신과 이들의 사랑과 이들의 충성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변함없는 이런 사랑, 충성, 헌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향한 이런 끝없는 사랑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이 사실을 확신하지 못했어. 부활을 믿지 않았어. 그래서 여러분 안식 후 여러분 첫날에 향품과 준비한 여러분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찾아가면서 어떤 고민을 하냐면 대부분 보면 여러분 그잖아요. 우리가 이제 향품을 좀 이렇게 일찍 하는데 그 큰 돌을 어떻게 우리가 불려내지? 예수님 시신에 미쳐가지 못한 향품과 향유를 발라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돌을 불려내서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걱정하는 겁니다.
걱정하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사전에도 여러분 그죠? 무덤에 와보니까 돌이 굳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굴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여러분 그잖아요. 3일 전에 예수님이 장사되어서 그 무덤에 장사된 것을 보았고 그것을 본 다음에 돌이 막혀져서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서 향부와 향을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와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여요. 4절에 보니까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예수님의 시신이 여러분 보이지 않으니까 여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했어요. 볼륨 조금 올려줘야 할 것 같아요. 근심했어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끝없는 한스 여러분 사랑과 헌신과 수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없었어요. 향품과 여러분 하늘을 미리 준비하고 새벽에 달려왔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부활의 신앙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올 때 올 때 돌을 누가 옮겨주나 어떡하지? 온갖 근심을 다 끌어안고 와요. 다행히 굴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돌아오니 예수님 시신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더 근심이 쌓여요. 더 근심이 쌓여요. 그들의 수고가 여러분 사실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들의 근심이 사실은 근심이 될 이유가 없는데 부활의 신앙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여러분 부활하셨는데 그 죽음에 대한 죽음에서 부활하신다는 그 신앙이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수고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사실은 쓸데없는 치유다는 사실 그 수고로움이 다 헛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늘 믿으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이 여인들처럼 우리의 수고가 헛된 수고들이 될 수도 있고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저 무대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일 때 여러분 사실은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워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하고 야 드디어 예수님이 뭐했다? 부활하셨구나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여전히 무덤에 계신 줄 아니까 부활의 예수를 믿지 못하니까 여전히 뭐예요? 내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 오히려 더 근심이 더 많았어요. 오늘 우리가 부활의 여러분 신앙을 오늘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부활의 신앙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우리 삶에서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 모든 삶에 많은 근심과 걱정이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여러분 부활의 확신의 신앙을 가지고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주님은 여전히 무덤 가운데 묻혀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은 하지 않고 온갖 걱정과 근심 속에 그렇게 살고 있죠. 주님은 여러분 지금 부활하셔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할렐루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덤에 계신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고 인도할 수도 없고 우리를 승리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니면 부활하신 그 예수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부활하신 그 예수를 여러분 바라보는 그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돼. 그래야 우리의 수고가 되지 않고 우리 근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우리 삶에 우리들의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들의 자녀에 또 우리의 일과 사업에 지금도 부활하셔서 함께하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사실 믿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삶에 다시 사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신 예수님 지금 나의 삶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의 삶에 오시옵소서. 우리 일과 삶에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는 주님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주님을 쫓아 여전히 무덤 가운데서 예수님 이거 계시지 않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삶의 매일매일 순간순간
부활하셔 사실 그 예수님 인정하고 고백하고 간구하는 오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인들이 근심하고 있는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4절에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다. 아무리가 시시했어. 그러네. 걱정했을 때 두 사람이 곁에 온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보면 두 사람이라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또 동일한 사건을 천사라고 얘기했고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청년 일 사실은 젊은 천사일 때그 모양이 사람 모양이. 그래서 보면 여기서는 누가 봐서 두 사람의 어떻든 천사라고 그렇게 얘기합시다. 오늘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 여인에게 나타나. 그러니까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오늘 5절에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하여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서는 할렐루야. 아멘. 근심하고 있을 때 얼마나 힘이 빠졌겠어. 그래서 너무 사랑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죠? 자신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그 죽음의 현장 그리고 무덤에까지 쫓아가셔서 예수님의 그 희생 상상에서 한때가면 지켜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부지런히 가서 여러분 그저 안식일 길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 양분과 양을 하기 위해서 그 양분과 양을 준비하고 그리고 안식일 첫날 일찍 새벽에 와서 이렇게 양분과 양을 바르려고 했던 이 여인들 그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얼마나 낙심이 됐어요. 그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얼마나 근심이 됐어요. 얼마나 시기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다. 어떻게 하면 좋다. 근데 이렇게 근심 걱정하는 여러분 요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만하기를 두 사람이 그요 오늘 보니까 두 사람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네가 찾느냐 너희들이. 왜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죽은 자 가운데 여전히 거기에서 예수님을 찾고 계시느냐. 여기 계시고 살아나셨느냐. 할렐루야. 이 무덤 여기에 계시다고 살아나셨느냐고 주님이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가 되었어. 거기도 계시지 않고 그곳에 더 이상 계시지 않고 죽음과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모든 죽음과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여러분 승리하시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을 찾고 찾았어. 그런데 만날 수가 없어.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는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살아 계셨고 할렐루야. 살아나셨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는 이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우리가 오늘 찾는 그런 성도하고 사신 그 예수님을 찾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문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전히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직도 죽은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무덤에 묻혀 계실 때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귀신도 쫓아내고요, 병든 자도 고치고요, 죽은 자도 여러분 살리고요, 지파들을 명해서 찬찬한 명하는 찬찬한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베푸시고요, 우병의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는 엄청난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가 여러분 그저 장사며 시체가 여러분 시체로 여러분 무덤에 묻혀 있을 때 새벽에 콩콩 쌓여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으신 그분이 뭘 할 수 있어요? 그분이 죽으신 뭘 하겠어요? 병자를 살리고 여러분 그저 죽은 자를 살리고 여러분 바다를 찬잔케 하시고 물을 여러분 뜯어 만드시는 그 주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은 살아나신 예수님은요 죽으신 예수님과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는 그잖아요. 그 전능하신 그분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 자신께서 여러분 이와 같이 동일하게 여러분 역사하시는데 그분은 어느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냥 무수무지하시고 저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었고요. 제자리에 몰래 숨어 두려 떨고 있을 때 그 현장에 주님은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문 안에도 그곳에 나타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 저들과 하여 함께 해 주셨어. 주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무서워지는 분이고 그분은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시는 분이고 할렐루야. 그 부활의 예수님 우리가 오늘 우리 삶에서 여러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귀신들은 아비가 그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우리 아이 시들어서 물 앞에 뒤에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제가 고쳐줬어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여러분 귀신처럼 병을 고쳐주셨어요. 죽은 나사로와 썩어서 냄새날 때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창자되었으니 나을 됐습니다. 아니다 가보자. 그래서 여러분 나사로야 나로 주님 명령하실 때 여러분 나사로가 코로 나오고 할렐루야. 아멘. 거친 바늘 잔잔한 명할 때 잔잔하게 하신 것처럼 지금 부활하신 주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전지하신 분으로 여러분 능하신 분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주님이 이런 주님이 여러분 그저 살아서 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니 앞으로도 주님이 그렇게 함께 하실 것이고 아멘.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행하시던 그 전능하신 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도 똑같이 지금도 살아서 똑같이 역사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똑같이 역사하시고 아멘. 똑같은 능력을 나타내시고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주님께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우리의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 간에 여러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나에게 문제 있어요. 이런 아픔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병이 있으면 예수님 낫고 있어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여러분 자녀가 말하면 예수님 우리 자녀들 너무 힘들어요. 잘 만들어주세요. 예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인형 도와주세요. 오늘 부활의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오늘 또 경험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할렐루야. 개척을 처음 하고요. 여러분 그잖아요. 개척을 하고 이제 뭐 보증금을 내고 이제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또 계약금을 내고 이제 보증금 나머지를 이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작정하고 사실대로 솔직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응답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응답이 없었어요. 날짜는 다가오고 여러분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께서 빨리 잔금 좀 주셔야 나도 다른 데 가서 또 이제 저쪽으로 시행과 또 이사를 이제 속적을 하는데 거기에 또 계약을 또 했으니까 나도 잔금 주셔야 되니까 하나 맞췄으니까 목사님 딱 주셔야 내가 가서 또 너무 자주 치릅니다. 그런 날 손해 많이 봅니다. 또 빨리 목사님 해결해 주세요. 막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목사님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일주일 뒤에 또 얼마나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했는데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그러겠어요. 자꾸 날짜는 뒤에 그게 마음이 얼마나 축복해주고 여러분 시간이 막 지나서 여러분 나는 이렇게 딜레이가 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막 미치겠더라고요. 미치겠더라고요. 아니 미치는 게 아니라 제가 뭐 제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제 개척에 어떤 소명이 왔을 때가 됐을 또 개척을 하는데 그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일이 술술술 잘 풀리고 그죠? 이제 계약금도 다 이제 치르고 그리고 와서 또 이렇게 개척할 때 그 양 성도들 양을 막 물려와서 부흥되고 그 얼마나 좋아요. 내가 날릴 살이 알잖아. 하나님은 목회자를 불렀어. 또 때가 되니까 개척에 소명을 주셔서 개척을 시작했고 살아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뭐 돼야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찾아오고 기도하고 하나님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자고 기도했는데 안 되니까요. 돌리더라고요. 도는 게 아니라 죽고 싶더라고요. 왜? 계속 전화 오면서 언제 돼요? 언제 돼요? 이거 못할 짓이에요. 여러분 빚 적었지요? 우리 손님들은 다 부자라 빚도 안 졌어요. 감사해요. 여러분 빚쟁이가 됐으니까 언제 나와요? 이거 진짜 미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나빠서 안 됐어요. 또 잘해서 언제 하겠지? 응? 부자에 시달립니다. 죽고 싶더라고 진짜.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난 죽고 진짜 잘했을 것 같아. 너무
하나님 아빠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때 그잖아요. 분명히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아멘. 나의 주님은 죽어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은 천명하신 분인데, 이런 고난이 나옵니까요? 힘들더라. 물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나중에 다 해결이 되어서 은혜 가운데 다 됐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에,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애를 쓰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안 될 때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죽으셔서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저 주님 반드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그 어려운 가운데도 그 힘든 가운데도 죽음과 같은 상황에도 주님은 그때도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요. 주님은 살아계시니까,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계시는 분이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수련교회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어요.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요, 그 고난 앞에 여러분 어떻게 그 고난을 참고 그 시험을 참고 때로는 그 죽음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었겠어요. 다시 사실 주님을 만났고 경험하고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에 아름다운 결단과 헌신과 순교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믿음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시고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고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그 주님 붙잡고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천사가 그저 살아나셨느니라. 그 쉬시니까 자고 있는 거죠.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왜 살아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7절에 이르시를 인자가 죄인에서의 너희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과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8절에 그들의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기억했다. 다시 맞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인자가 붙잡혀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단 한 번 끝나지 않냐고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잖아요. 자신이 죽고 부활하고 죽고 부활하고 죽고 부활하고 죽고 부활하는 우리 8번 이상 하셨어요. 몇 번 이상 하셨다고요? 8번 이상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 거야 라고 저는 이미 8번 이상을 말씀하시고 한 번 말하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거듭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셨어요. 근데 쟤들은 여인들도 그걸 기억하지 못해요. 그것을 믿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 말씀대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죽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끝나고 그 말씀대로 다시 살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죽은 것은 그래도 그렇지만 살아난 것은 믿지 못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부활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그 무덤에 찾아올지도 않았고 여러분 왔으나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없을 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구나 라고 하면서 찬송하고 기뻐 뛰며 춤추며 여러분 그저 예수님을 그저 읽고 그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제자들을 보아 한 사람에서 찾아가면서 야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나셨어요 이러고 전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근심하고 하지만 전사들의 말을 보고 기억하고 예수님 부활했구나 하고 여러분 그저 제자들을 향해서 뛰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뒷부분에 보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죠. 그리고 사도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믿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면
11절에 사도들이 그들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타는 것이 들려있지 않는다. 무슨 그런 일이 있냐?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부활의 이야기예요.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시고 말씀을 이루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신앙이 뭐 그런 일이 있더냐 이렇게 허탈한 말로 듣지 말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고,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의 모든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어서, 할렐루야, 아멘. 말씀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문제가 있습니까? 예, 주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라요. 아멘. 말씀이 없는 인생은, 말씀이 확신이 없는 인생은 늘 걱정과 두려움과 여러분 그저 고난 가운데, 그 힘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은 신실하고 뭐든지 변함이 없고 그대로 이루시다는 말씀에 확신을 갖는 성도는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부활의 이런 시간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의 말씀대로 된다, 또 주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처럼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의 그런 삶을 누려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 부활의 큰 은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도 살아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말이면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